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5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이사야 59장부터 62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휴일인데요. 이 휴일 가운데 여러분 영혼의 안식도 얻어지는 귀한 시간, 또한 그 영혼의 안식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59장에는요 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제 1, 2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59장은 죄에 대한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이제 볼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결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에 빠진 인간의 그 잘못된 그 고통의 결과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사단의 괴계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욥의 말씀을,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봤잖아요. 근데 사람은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무언가를 요구하신다. 이러한 개념으로 잘못된 어떤 성경적 관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죄로 말미암은 또 인간의 죄, 원죄와 또 내가 지은 자범죄의 어떤 결과로 말미암은 고통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사와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와 그 모든 자리와 상황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벨과 느보를 섬긴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라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형식주의적인 것은 늘 지킨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의 심중에는 세상의 풍족함을 쫓아갔던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너희의 그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죄에 대한 실존, 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죄로 인한 고통들, 그런 결과들,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의 욕심에 의한 선택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도 함께 연결되고 있는데요. 60장 10절 보시게 되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하나님은 여기서는 쳤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쳤다라는 이 히브리어적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 죄의 결과로 넘어지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요? 이제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죄로 고통받고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에고에임이 우리 포에마교회에서 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괴로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죄의 결과로 얻어진 그 사망, 그리고 그 사망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양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그 죄에 대한 분노로 비통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이 원죄, 이 사단이 쳐놓은 이 원죄의 덫과 이 모든 것에 이 올무에 빠져 있는 죄에 포로된 자들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시는 헤세드의 마음, 인내하심의 마음들이 결국은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적 관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그 투 트랙이에요. 그죠? 이 현실적인 것에서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는 그 기사와 또한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 그런 위로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가 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현실 가운데 결핍, 삶의 현실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감,
또 우리를 그렇게 억누르는 사방으로 우겨싸는 수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 소망을 보십시오. 그 어둠 속에서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빛을 보시길 바라요.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와 같은 그 곳에서 그 길을 보시면 좋겠고요. 목마름이 가득한 사막에서 여러분들이 강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내 모든 일상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속에서의 발견하는 소망을 꼭 여러분들 발견하시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국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 그 두 가지의 관점으로 계속 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 62장까지에 읽는 모든 말씀들이 그러한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60장 1절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그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빛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회복될 때 그 모든 무리가 사방으로 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현실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0년 포로기가 끝나는 삶의 회복도 있지만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주님의 보좌 우편으로 그렇게 들려 올림 받는 그런 마지막 때 구원의 날, 은혜의 날도 지금 같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1장에는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아적 선포예요. 그죠? 이런 메시아적 선포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들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 이 모든 것을 다시 쌓아 올리는 우리 이제 성경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 말씀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무너졌던 모든 것을 중수해가며 쌓아 올리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까지 함께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우리 이 땅 가운데서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도 여러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도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두 가지 관점이 계속 여러분 발견되어지시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장도 마찬가지의 고백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헵시바죠. 그죠?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 땅을 뚫라라 하리니.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히브리어적 개념인데요. 이 신부에게 말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가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마치 이제 아가서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6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메시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신 그 정체성의 고백, 그 정체성의 변화, 그 정체성의 변화로 말미암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주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또 그렇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위로와 또 어떠한 평강과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꼭 힘을 내시면 좋겠어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갈 때에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외로움과 불안감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포에마교회 성도들, 영상을 시청하는 성도, 또 말씀 읽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